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해요. 나는 누굴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말씀 들어가 볼게요. 어느 친구가 말씀을 잘 듣는지 잘 보면서 전도사님이 이거 알죠? 우리 이 안에 예수님 사랑 가득 담긴 간식이 있어요. 예배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올해의 표어는 따라해볼까요? 새 달을 준비하는 영유치부. 전도사님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새 달이 뭔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실 거예요. 언제 오느냐고? 도둑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도둑이 오는 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 좀 이따가 저녁 먹을 때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꼭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데 무엇을 할까요? 그 믿음을 간직해서 자, 따라서 달콤한 말씀송을 불러요. 달콤한 말씀송을 불러요. 즐거운 예나 큐티를 해요. 즐거운 예나 큐티를 해요. 화목한 가정 예배를 드려요. 화목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이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보자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할 수 있죠?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상가인데요. 겨울 성경학교의 마지막 발을 오늘 설교할 거예요.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은 노래를 잘 불렀던 그리고 싸움도 잘했던 다윗이에요. 따라서 다윗 왕. 이 사람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가 있는데 다니엘이에요. 누구라고요? 다니엘.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따라해보세요. 다윗 왕. 누구 있을까요? 다니엘. 저기 표가 보이나요, 친구들? 여기는 구약의 모든 성경 39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선생님들이 예쁘게 붙여줬어요. 여기서 나중에 다니엘을 찾는 친구에게 전도사님이 선물을 안 주고요. 잘했다는 박수를 쳐줄게요. 자, 나중에 다니엘 찾아볼게요. 알았죠? 여기 보세요. 우리 말씀 따라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친구들, 깜깜한 밤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등불이 필요해요. 그냥 가다가는 돌불이 아고 넘어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후레쉬나 등불이 필요해서 앞에 길을 이렇게 비추면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밤에도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다고 잘 갈 수 있듯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지혜로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아니 친구가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을 좀 번다고 했는데 근데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희성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제일 공부 잘하고 영어 잘해가지고 학원을 갈 텐데 근데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어두운 이 세상을 갈 때 등불을 켜서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하나님은요 어떤 애들을 찾아요? 어떤 어린이들을 찾나요? 어떤 믿음의 사람을 찾나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먼저 찾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아는 사람을 찾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전도도 기도도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구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이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겨서 죄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죠. 우리도 지금 똑같은가요? 예, 똑같아요. 지금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많이 도와준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 써있는 거예요. 친구들, 첫 번째 우리 기억나죠? 구약성경이 언약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언약은 약속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이루어주고 또 그 약속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알려주셨죠. 오늘 누구의 생일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오늘 민재의 생일이에요. 또 지연이의 생일이에요. 여기 한 명 더 없네. 근데 너무나 축하해. 2월달에 모두 생일인데 이렇게 생일 축하 받아본 적 있죠? 네. 민재야 너 생일 언제인지 아니? 2월? 몰라? 10? 알았어요. 14일이에요. 민재가 정확하게 아니에요. 유지연 생일이 언제예요? 14일이요. 똑같이 14일이에요? 아 그랬군요. 다 14일 14일이군요. 아 똑같네요.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요. 너는 생일 아니잖아. 도와라. 왜요? 아 이리 오세요. 친구들 보안이가 생일이고 싶네요. 보안 안 불렀는데? 아 여기 이현수 선생님, 김동수 선생님네 애들은 되게 적극적이더라고요. 그쵸? 네. 아빠 닮았네요? 엄마 닮았네요? 네. 아빠 잡으셨어요. 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자 데려가 주셨었어요? 네. 나 왜 왔는지 알아요. 세배 한다고 온 것 같아요. 자 여기 이렇게 친구들 생일일 때는 축하를 많이 받아요. 그쵸? 그런데 생일 이 축하하는 기쁜 마음이 계속 가요? 오늘은 기쁜데 내일은 동생하고 싸웠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이 싹 사라지고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는 이렇게 좋은 기쁜 마음 아니면 슬픈 마음 이런 것도 모두 영원하지 않아요. 친구들 이 사람은 어떤 왕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사울 다음의 왕인데 따라해서 누구였더라? 맞아요. 노아가 큰 소리로 말해줄까? 시작! 다윗왕이라고 했잖아. 금방 전에 엄청 잘 아빠 가르쳐줬나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친구들 집에 양 키우는 집 있어요? 그런데 양 키워요? 부자네요. 인형양인가? 이렇게 다윗은 그 이스라엘 동네에 양치기 목동이었어요. 양이 한 마리, 두 마리, 100마리나 아니야, 그보다 더 많아. 그런데 양치기 목동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려 하면서 양치기 목동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일을 잘하냐면 뭐 하나를 잘해요? 목동 일을 잘하는 거야. 목동이를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양들이 배고플 때는 풀밭에 데려다주고 양들이 피곤하고 아이고 아프다 그럴 때는 따뜻한 초원에 이렇게 앉혀서 쉴 수 있도록 해주고 밤에 뭐예요? 늑대가 나타나서 양치기 목동인 우리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막대기를 딱 들고 늑대를 어떻게 했을 거예요? 탁 물리쳐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혼내줬죠. 그래서 양들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라고 시편 23편에 써있어요. 친구들 왜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했을까요? 왜냐면 목자면 다 되는 거거든요. 목자가 있으면 다 해결이 돼요. 친구들 우리 엄마 아빠가 끝까지 우리 애들을 지킬 수 있나? 그럴 수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 도와를 맡겨야 되죠. 그리고 희성이도 한 명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지만 누구한테 맡겨야 되죠?
엄마 아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 행사를 맡겨야 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진짜 정말 양들한테는 목자가 있으면 정말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 어딜까요? 동굴이에요. 이 다윗 왕의 장인어른 부인의 아버지 장인어른이라 했죠. 장인어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왔어요. 자그마치 13년이나 쫓겨다녔어요. 그래서 불 속에서 살고 먹을 것도 없고 매일매일 목숨의 위험을 겪었을 때도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써 있고 마지막 구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른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목자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좋은 목자가 어떤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 민재의 목자가 누굴까요? 선한 목자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민재의 선한 목자가 되어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유치원에 따라갈 수 없어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엄마 아빠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때 누가 계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우리 엄마들 아빠들 전도사님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시편 23편 말씀이 언제 필요한 말씀인가요? In now, 지금 필요한 거죠. 돌아가실 때 무덤가에도 목사님들이 읽어주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도 그 다음 내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믿음 하나만 가져도 어때요? 큰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전도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말씀을 믿고 그걸 진짜 믿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어려움을 겪어 드디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다고 어려움이 없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세상이 미워해요. 아니야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아니 돈이면 다고,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 편에서 줄을 서야지 왜 하나님 줄에서 쓴단 말이야. 그러면서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고 다윗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왕이 되면 옷도 입죠. 아주 고급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먹을 거? 아침, 점심, 저녁 진수성찬이에요. 그리고 내 명령 하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시편의 많은 구약성의 시편에 많은 그 노래들이 다윗이 쓴 시예요. 다윗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던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 한 가지만 딱 기억해도 어떻게 해요?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걸 진짜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고 내 삶에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그분을 믿는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걸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환상과 계시를 환상을 보는 거야. 꿈을 보는 거야. 근데 그 꿈과 환상이 내가 그냥 막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환상과 꿈을 본 거죠. 지금도 환상과 계시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냐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별로 없어요. 꿈을 꿔도 해석을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요? 귀족이었어요. 높은 사람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이제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친척들도 없고 세배할 친구들도 아니 세배할 어른들도 아무도 없는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처럼 말씀을 읽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루에 3번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달라고 부탁하려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5장을 보면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납니다. 몇 년요? 70년. 여기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로운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혹시 70 넘으셨나요? 아니요. 부장님이 더 나이 많다고요? 네네. 두 개요 부장님 몇 살? 50 중반. 그래요? 그러면은 이쪽에 아기를 저 손주가 빨리 본 거예요? 네.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할머니여서. 네, 부장님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70년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포로의 고레스 칙령이라고 해서 고레스 왕이 예수님처럼 얘들아 너희들 예배하는 민족이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라 그러면서 보내주는 예레미야 25장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했던 사람들이죠. 바벨론 포로가 이제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걸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깨달아 아는 거죠. 다니엘은 기뻤어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예레미야 25장을 읽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날 시간이 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또 다윗처럼 노래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누구의 마음속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소망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소망을 보여봐요. 우리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봅니다. 친구들 잘 들었죠? 오늘 이렇게 다윗도 또 우리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친구들도 이제 그거 받았죠? 저번 주에 우리 선물 받았지요? 어떤 선물 받았어요? 구약 성경 스티커 읽어주는 거. 그쵸? 다 만들었나요? 자, 그거 만들어보고 엄마들이 꼭 읽어주시길 바래요. 자, 다니엘이 와서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기도가 응답되었으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을 주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해 주시면 정말 좋겠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다 들어줄 걸 믿어요. 아멘 하고 대답해 주세요. 시작. 아멘.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앞으로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때 옛날에 보니까 코로나 우리가 3년 정도 했을 때 사람들은 코로나 다음에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거라고 얼마나 TV에서 전문가 선생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엄청 불안하게 했어요. 그때 전도사님 속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불안해하지는 않자. 왜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지. 이 코로나는 시작된 순간 끝날 날이 있을 거야. 친구들, 이 세상이 만들어졌죠? 이 세상이 끝날 날이 있어요. 그 끝날 날이 어떤 날일까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환경이 되게 나빠졌어요. 북극에 얼음이 막 녹아서 북극곰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극이 막 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기후가 막 변화가 있어요. 폭우가 내렸는지 아니면 가뭄이 생긴다든지 해수면이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막 지진도 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혹시 마지막 때가 올 때 거기서 성경의 묘에서의 그 마지막 때가 뭐라냐면요. 여러분 종말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종말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건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날이죠. 큰 구원이 있는 날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큰 심판, 다시 없을 심판을 받는 날이죠. 친구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해요. 구약 성경 먼저 동화책처럼 읽어보고 나중에 신약 성경도 읽어볼게요. 알겠죠? 자, 시가서는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이 시가서고요. 그 다음에 선지서는 이제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이사야부터 시작해요. 대선지서 5개가 있고 소선지서도 있는데 이렇게 선지서의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친구들 나중에 한번 잘 읽으면 다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영리충 친구들은 오늘 발 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많이 읽고 많이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다니엘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다니엘처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빨리 해볼까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성경 많이 읽어보도록 해요. 자, 오늘 우리 축복 기도를 할 건데 우리 동준이가 아까 어디 갔죠? 오동준? 네, 오동준 6살 형아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동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자,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이번 주는 성령이 있었어요. 진정함에 너무나 우리 사회 친구들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부모님이 동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집에서 형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놀며 지내도록 해주세요. 한글도 잘 읽게 되어 책을 좋아하는 지혜로운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쁜 말을 잘하고 스스로 바르게 해주세요.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잘 해내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를 잘하는 능력을 주세요. 마음이 언제나 평온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비교처럼 동준이가 오장모님이 되게 믿음이 좋으세요. 오장모님 같이 믿음이 좋은 교회의 기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